시편 80편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시편 80편의 말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표제어를 또 한번 보시면 아사베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에두스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져 있죠. 아사비 시라고 되어져 있고 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또 소사님 에두스도 뭐예요? 소사님 에두 찾아보니까 백합화의 증거라는 뜻입니다. 백합화의 증거. 그러니까 음악의 한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어떤 곡조로 부르는 음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곡조는 아름다운데 내용은 굉장히 슬프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으니까 우리를 구원해 달라.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 이 시대의 이 시에 대한 배경을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에 두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어제는 우리 남쪽 유다가 멸망한 장면 속에 우리가 시를 썼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우리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배웠을 텐데 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패해가는 상황 속에서 극도의 공포가 흐르는 상황 속에서 여기저기 죽어가는 동포들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혹 그런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 시를 썼을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이스라엘 목자는 하나님이시죠.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대요. 우리 요즘 주님의 양이라고 우리가 주님은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나눈 이유 요쪽 이런 말씀이 자주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의 양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79편 13절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도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따가 말씀 나누면은 이따가 8절에 말씀하면은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오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에게 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이 요셉은 이 한 사람 요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 물론 한 사람 요셉을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셨죠. 근데 여기서 요셉은 요셉 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가운데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가 바로 이 요셉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 2절에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바로 요셉의 두 아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이 남쪽 유다의 지파인데, 유다 지파, 이 베냐민 지파가 함께 남쪽 유다 지파인데, 이 베냐민을 여기에 넣었던 것은 아마도 이 베냐민이 요셉의 유일한 동생이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에 베냐민을 넣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의 말씀 그렇게 봤고요. 자, 또 보면은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그룹이 또 뭔가라고 하면, 그룹 사이에 좌정하셨다라는 것이 뭔가라고 하면은 또 이제 성막의 구조를 또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죠. 그리고 특별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십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 법에 따라 살게 하시는데, 문제는 인간이 그 법을 어긴다라는 것입니다. 법에 따라 살지 못하니까 그러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막의 제사를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어서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냄으로써 죄가 사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진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이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또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면서 성막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일단은 성막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성소라는 것이 있죠. 이렇게 성막이라는 것은 큰 틀을 말하는 것이고,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는 지성소와 또 성소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우실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담긴 그 언약궤이죠. 그리고 그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그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을 이렇게 천사가 마주보게, 그룹이 서로 날개를 대하고 이렇게 두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뚜껑을 특별히 시은좌 또는 속죄소라고 이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말씀하죠. 빛을 비추소서. 오늘 1절의 말씀이 사실은 서론이면서 이게 사실은 결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의 얼굴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빛을 비춰달라고 하죠. 7절의 말씀도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얼굴의 광채를 비춰달라고 하죠. 마지막 19절의 말씀도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3절과 7절과 이 19절은 거의 똑같이 지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 같죠. 근데 조금씩 달라요. 3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고, 7절에서는 만군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고, 19절에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지금 이 시인이 지금 뭔가 감정이 격해져 가고 있구나, 뭔가 고조하고 있구나, 이렇게 올라가는 거. 처음에는 하나님 하다가, 두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하다가, 세 번째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고 지금 막 부르시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돌이켜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를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돌이키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라는 말씀은요, 여러분들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하는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 얼굴빛을, 하나님의 얼굴을 베푸사, 하나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로 향하여 드사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이 이게 복이고 이게 평강이고 이게 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시인도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좀 은혜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좀 봐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토록 찾고 있습니까? 자, 5절의 말씀 보세요.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너무 슬픈 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온갖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이게 눈물 젖은 빵이라고 했습니까? 누가? 그러니까 눈물 젖은 지금 음식을 먹고 그 마시는 것들이 많은 눈물이래요.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냐고요. 그리고 6절에 말씀 보면은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원수들이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여러분들이 이 비유 속에서 다 보이시죠? 어떤 비유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건져오셨어요.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셨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셨죠. 그리고 거기다가 가나안 땅에다가 약속의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셨어요.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가꾸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그리고 뿌리가 바뀌어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복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담을 허셨대요. 그 포도원 담장을 허물으셔서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 포도를 따먹고 그리고 지나가는 멧돼지들, 들짐승들이 그 포도 열매를 다 먹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살고 있는 그 포도원이 완전히 폐허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오늘 시편의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서 5장에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장의 말씀, 5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대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그리고 기대하신 거예요. 내가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대했었지만 그렇지만 들포도를 맺혔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수 없는 그런 포도를 맺혔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 이제 이사야 5장 7절의 말씀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풍성한 복으로 막 뿌리가 깊이 박히고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백향목같이 튼튼하게 이렇게 든든하게 살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을 가지고 헛된 데 쓴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바랐는데 포악을 행하였고요.
공의를 바랬더니 도리어 부르짖어 원통하는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원통할 일들을 많이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하시고 그 담을 헐어 짓밟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오늘 말씀하고 똑같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12절 말씀,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다 담을 허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포도원에 담을 허무시고 그것들로 사람을 먹게 하고 멧돼지들에게 해침을 당하는 그런 비방거리를 만드셨다고요?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헛된 데 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공의를 세우지 않고 정의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면 내 배만 부르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산을 늘릴 수 있을까? 여기에만 몰두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 땅에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까? 지금도 물론 정말 교회마다 든든하게 서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교회가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근데 교회가 너무 대형화되어지다 보니까요, 그 속에 또 좋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의 세속화의 문제, 우리나라 교회의 어떤 세속화의 문제는 교회가 너무 커졌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에요. 교회가 너무 커졌어요. 너무 대형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지만 교회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이게 교회마다 재정이 많이 남잖아요. 그럼 그 재정을 가지고 안 그런 교회도 많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여기저기 전국에 경치 좋은 곳에다 막 땅을 사는 거예요. 수양관이라는 명목으로 수양관을 짓습니다. 근데 수양관 지어봐야 1년에 몇 번이나 사용하겠어요. 수양관 짓고 거기에 그냥 있는 거예요. 경치 좋은 곳에다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재산이 있다 보니까 뭐 한 달 헌금이 막 몇백원 뭐 이렇게 되어지다 보면은 그 속에서 비리가 일어나죠. 그거 남는 돈으로 비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식 회사라고 하는 거죠. 사실 다른 교회 비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그 교회를 향해서 원망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 대한 마음만 가져요. 제가 언젠가 선포했듯이 우리 교회는 성도가 많아진다고 해서 교회를 더 크게 넓은 곳으로 이전하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더 크게, 우리 교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교회를 짓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평생 살고 싶다. 저 이런 꿈 없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막 부흥하게 되어져서 이 교회가 정말 차고 넘친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차고 넘치는 성도들을 채우기 위해서 더 큰 교회를 짓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회를 작게 더 많이 분리해 나갈 거예요. 분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커지는 것이 문제예요. 저는 교회는 더 많아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작은 교회가 많아지는 것이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향해서 그렇게 외쳤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죠. 근데 요즘 교회는 은과 금은 있어요. 많은 은과 금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점점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처럼 그 교회를 따라가고자 해서 이곳에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은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 비춰 주시옵소서. 이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좀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구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주의 얼굴빛이 비춰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비춰지면 우리의 죄성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던 그 모든 발걸음들, 정신없이 달려가고 성공을 향하여서 우리의 물질을 향해서 쫓아가던 그 발걸음들이 주의 얼굴빛이 비춰질 때 이것이 아니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게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새벽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광채가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회복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돌이켜지겠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드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8장 찬송 드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찬송 드리고 들어갑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